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오랫동안 안 나타나셨나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언약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막 그러니까 하갈 통해서 자녀를 낳자 이렇게 하나님 중간에 나타나셔서 한 번 더 그래 시간이 좀 걸려도 기다려 이렇게 했으면 안 해서 하나님 안 했던가 봐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99세 때 나타나셨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라 그랬죠. 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겠죠. 시간이 지나면 막 그렇게 막 하나님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는 아브라함도 시간이 지나면 그 언약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막 흔들리게 되는데 당연히 우리가 흔들리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뭐 굳이 여기도 보면 나이를 99세 때 나이를 가끔씩 기록하잖아 보면요. 왜 나이를 기록하느냐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는데 이건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거예요. 신화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정말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그때 하나님의 섭리하다가 경륜의 때 나타나셔서 언약하시고 했다는 거예요. 99세 때는 사실은 언약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그냥 안 됐나 보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그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로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으로만 된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야 99세 때 나타났으면 인간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건 하나님으로만 된다. 그걸 보여주는 걸 수도 있어요. 인간의 나이와 상관없다. 경륜의 때의 역사로 그때 이루어진다. 아브라함이 가능성이 있을 때 태어나면은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강력하려면 인간의 능력은 도저히 안 된다 할 때 태어나면 이거는 100%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주신 택한 백성이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거듭나고 태어났는데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왜냐면 그거 안 믿거든. 믿을 수 있는 사실이 아니잖아. 또 보면 인간적으로 이 문화가 발달한 이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로만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해도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특히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후손은 어떻게 태어난다. 100%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그 섭리가 언제 이루어지냐? 인간의 나이하고 인간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그 경륜에 하나님의 섭리가 흘러가다가 그 때에 맞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너의 나이나 인간적인 연약함과 상관없이 나는 내 언약을 이루어가는 역사의 주관자요. 하나님 나타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이라. 네 나이가 99세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언약을 내가 했으니까 네 나이와 상관없이 내 언약은 이루어진다. 왜? 내가 역사의 주관자거든. 그리고 내가 창조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생명의 주인이니까 그는 생명이 이 땅에 보여내는 거는 인간의 조건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 아브라함과 완전하라 하는 건 너의 완전함은 너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전능한 하나님 믿음 안에서 네가 나를 믿는 내가 창조주고 주관자고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 네가 전능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행하는 것이다. 너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앞에 어떻게 생각과 판단으로 했죠. 이 아이디어는 누가 생각해낸 거예요? 사례가 생각해냈고 결정은 아브라함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같은 열매, 그런 삶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네가 그런 삶의 네 판단과 결정으로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인 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면 그분의 언약에 대해서 100% 믿겠죠?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지. 하나님 떠나 있으면
인간 생각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계명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이런 거예요. 네가 내 얼굴 앞에 있으면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이 그게. 네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내 얼굴 앞에 있어야 나만 신이고 다른 건 신이 아닌 걸 알게 될 것이다. 그 소리. 우상을 섬기는 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신 같고 저것도 신 같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앞에서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엉뚱한 짓 안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면. 그죠? 그 다음에 이제서 8절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니 이는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제 강력하게 아주 이제 언약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우전에 언약 했었잖아요. 내가 이 땅 넣어주겠다. 그건 그 말 됐고, 너와 통해 너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너의 후손들 통하여서 천하만의 복을 받을 것이다. 다 약속했어요, 사실. 내 자손 주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했다.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 다시 이제 말씀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야, 내가 너 자녀를 번성하게 할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엎드렸다 그러잖아요. 자꾸 이야기하는 걸 4절에 또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 계속 그 이야기하죠. 자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 사이에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은 뭐 말이에요? 자녀 많이 주겠다 그 소리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 말 또 결론은 뭐예요? 니로 통하여 많은 민족이 태어나겠다 그 소리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녀가 안 태어나. 사람도 보니까 자녀가 안 태어나. 그래서 자기들대로 했잖아요. 그 하나님 나타나서 그러니까 야 내가 니네 언약 했는데 너 그거 못 믿겠냐?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잖아. 그래가지고 꼭 내 언약은 지켜. 내 언약 지키는 언약이 하나님이야. 뭐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도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친구인데 말하듯이 야 너 내 말 못 믿냐? 뭐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면 우린 절대로 그 하나님 언약을 믿고 가겠죠. 그죠? 그럴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안 그래. 또 앞으로도 가면 계속 또 그렇게 돼. 그런 분이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쉽게 나타나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택함 받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더더욱 우리 같은 아브라함같이 그렇게 나타나서 하나님 말하면 내가 절대로 하나님에서 안 떠나고 막 신앙생활 잘할 텐데 안 그런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새로운 언약, 이 언약 지금 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타나서서 자식 줄게, 가나안 땅, 이 땅 너들 줄게, 그 이야기 했죠. 근데 이 이야기 지금 처음 한 게 아니잖아요. 앞에서도 했어요. 또 하는 게 반복해서 또 해. 너 못 믿었냐? 하나님 나타나. 우리대로 말하면 그런 거 아니야. 내 저 언약 했잖아. 이걸 못 믿었고 또 왜 그래? 못 믿어? 막, 내가 꼭 준다, 이거. 내 민족, 너, 후손들에게 이거 줄 거다. 너도 막 많은 민족이 태어날 거야. 막 이렇게 하신 거야. 우리인데 좀 그러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흔들린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 그러잖아요. 그 믿음 흔들리니까 하나. 그의 이름까지 바꿨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받았어요? 아브라함이라고 바꿔버렸죠. 이제 이름까지 바꿨어요. 왜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내 언약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지금. 부를 때마다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게 뜻이 틀리죠 그게. 그 아브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아부가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틀리죠 그게 단어가. 그런 걸 할 때 이제 뭐가 필요하냐? 원어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라는 건 열국의 압이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아브람이라고 할 때는 그 아브는 아버지고 람이라는 게 높다는 뜻일 거예요. 그럼 뭐 고귀한 아버지 뭐 이런 뜻일 거예요. 그 람이 아브라함이라고 되면서 뭐 민족의 아버지 뭐 이런 거, 민족의 대표 뭐 이런 비슷한 뜻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우리는 열국의 아비라고 그랬잖아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렇게 했잖아요. 너가 그러자 어떻게 5절에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하라.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민족의 아버지라 그 뜻이야. 그럼 아브라함이 자기 이름 부를 때마다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나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다. 그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녀가 태어나야지. 그럼 자녀를 늦게 오든 안 주든 어떻게 한다는 거야? 고민 안 할 거 아니야. 자기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나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했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었나? 하나님 자식 준다 그러면 하나님 자식 줄 거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안 그러죠. 좀 이따가 보면 또 이상한 소리 해요. 우리도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 기업을 얻은 하나님 언약 백성, 그게 우리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고 옷도 갈아입었다 그랬잖아요. 새 사람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니는 옷도 갈아입었고 세상에서 구원받았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나라를 너에게 기업으로 줬고 그래도 네가 잊어볼까봐 내가 성령을 줘서 내가 너를 너 안에 거하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해? 그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인데 더 어떻게 말을 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어떻게 산다는 거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세상에 뭔 일 생기면 어떻게 해?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하고 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잊어버려.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다고 우리가 말 못하겠죠? 우리 보면 그런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일창의 삶에 우리 옆에 육신의 아버지가 안 계시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세상을 보고 있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어떻게 해? 그렇게 살아, 그냥. 그래서 이름까지 이제 바꾸어 줬다라는 거야. 그래서 잊지 말라. 우리는 이름을 뭐라고? 성도라고. 그죠? 하나의 백성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누군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누군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뭘 해라가 아니고, 해라고 할 때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사랑해라고 할 때 내가 왜 사랑해야지? 그걸 먼저 알아야지. 왜 내가 사랑해야 되는 자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걸 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받은 자니까, 하나님부터.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 땅을 어려움을 살아갈 때 아브라함 같이 어떤 일로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해지고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이 가끔 나타나서 얘기하지 않으면 믿음을 잃어버리듯이 우리도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말씀 보라는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 내하고 우리에게 언약한 약속의 말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하늘아. 그래서 말씀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4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렇게 하죠. 할례 이야기를 길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불신앙에 대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불신앙에 대해서. 왜냐면 안 믿잖아요. 하나님은 나타나가지고 몇 번 얘기했는데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름도 바꿔보고 네 이름 부를 때마다 네 언약 백성이 그거 잊어버리지 마. 네가 열국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네 자녀는 분명히 너에게 너와 사라의 몸에서 자녀가 태어나게 할 거야. 뭐 잊어버리지 말고 엉뚱한 거 하지 마. 그래도 하나님 못 믿어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몸에다 표시를 해버렸어. 너는 하나님 백성이 세상 백성과 틀려. 왜? 몸에 표가 있으니까. 표시까지 해줬어요. 지금 와서 표시를 해주는 거야. 지금 표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을 했는데도 자꾸 잊어먹으니까 자꾸 백성인지 모르니까 표를 해버린 거야. 육체 눈에 보이는 육체에다 표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과 언약은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러니 자꾸 언약이 엇그러져 나가니까 눈에 보이는 데서 표를 해버렸다는 거야. 눈에 보이는 표를 해도 안 돼. 근데 할례만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거 해도 안 돼. 하나님 뭐라 그랬다고요? 삶의 방식도 바꿔버렸어요. 너희들은 먹는 것도 틀리고, 왜 먹는 거 똑같아요. 돼지가 부정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그걸로 정과 부정의 조건이 없어. 그거 보면 말이 안 돼. 우리는 쪽발이 이래서 쪽발 발이 갈라지고 안 갈라지고 만든 거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정한 분이 부정한 걸 만들 일은 절대로 없어, 그런 일은. 근데 뭘 이야기하느냐? 언약 백성들에게 니는 다른 백성하고 틀리다라는 걸 니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그 소리 하는 거야.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러니까 말로 해가지고는 안 됐잖아요. 니 구원받아서 해봐 좀 이따 보면 구원받았나 뭐 이렇게 된다며. 이렇게 표를 하고 먹는 것도 틀리고 또 뭘 해야 된다고? 날 사는 방식도 바꿔버렸어. 그래서 토요일 안식을 준 걸 그거야. 다른 민족들은 안식일에 그런 거 없어요. 어느 나라든지. 일주일에 하루 쉰다 그거 없었어. 그렇게까지 막 우리한테 해줘도 어떻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 마음을 믿고 산짓하는 놈이. 그래도 하도 잊어먹으니까 막 온갖 몸에도 표시하고 먹는 것도 틀리고 입는 옷도 틀리고 입는 옷도 틀렸어. 이스라엘 백성. 한 가지 철로 된 것만 입어라 그랬어요. 섞어 하지 마라. 그렇게 하다 보면 옷술에 막 뭐 술을 달아놨다 그러잖아. 색깔로 이거 맨날 쳐다보라고. 하도 그러니까 그래도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냥 우상 섬긴다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안 섬기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 섬겼다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는 이 우상이 주나보다 그 우상에도 빌고 하나님 예배하라니까 예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고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그건 생명의 양식이 돼가지고 그건 나를 성장해. 생명의 안에 영이 성장하게 하는 거는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해야 돼서 되는 거지. 거기서 우리가 또 하나 더 감사할 거든. 그런 우리를 그래도 세상에 넘어지고 굴러가지 않도록 우리는 뭐 할례도 받지 않고 옷도 그런 거 안 입고 뭐 먹는 것도 안 가리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신앙을 유지해? 그렇게 하는 인간들도 신앙을 유지 못했는지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는 건 뭐냐? 전적인 성령의 붙드심이라는 거야. 그렇게 아니면 언제든지 그만둬 버려가봐요. 그거 보기에는 뭐 현실 이거 뭐 신기루 같은 거 좀 있으면 놓고 갈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이거 뭐 할 건데 기로에 얼마 있습니다. 없어지는 건데 이거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신기루같이 없어지고 모든 기력이 쇠하고 다 녹아야 질 때가 왔어 이제. 눈도 어두워지고 그럴 때 가면 얼마나 허망할까 이게. 이것 때문에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후회스럽고 내가 뭐하러 살았지? 하루 밥 3끼 먹으면 되는데 10끼 먹을 거지 막 살잖아. 그런 걸 우리는 그 사람들이 뭐라 할 수 없잖아. 왜? 그 사람은 그것만 보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지. 당연하잖아. 현실만 보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것에서 눈을 돌리고 그것에서 나와 영원한 것을 진리를 그게 가치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로 안 되잖아.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15절 16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오케이. 이제는 누구까지 이름을 바꿔보세요? 사라까지 아까 사건의 그 주동자가 사례 아니에요. 사례라는 말과 사라라는 단어가 약간 틀릴 거예요. 열국에 보면 뭐 장관인가 뭐 그런 뜻일 것 같은데 사라가 장관, 뭐 방백이나 뭐 이런 사례가 뭐 장관이나 뭐 그런 뜻일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사례가 장관 아니에요. 장관 말 들어야지. 아브라함 말 들은 거야. 아내 말 들은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름도 바꿔버려야지. 여자 말 들었잖아요. 넘어졌죠? 아담도 마찬가지잖아. 아담도 누구 여자 말 들은 넘어진 게 아니지. 사람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불신앙으로 넘어진 거예요. 사실 그건 불신앙이에요. 결국은. 그게 잘한 일은 아니에요. 그 사람 말 듣고 그러니까 어떻게? 불신앙에 넘어지는 거야. 자, 육신대로 쫓아갔다는 거 아니야. 사례가 한 말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쫓아간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우리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면. 그래서 하나 이름을 바꿨어요. 바꿔서 하갈이 아닌 내가 내 언약 백성의 어머니 된다. 사라가 이름을 왜 바꿨냐면 사라에게 말한 게 하나님이야. 하갈이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거 아니고 네가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라는 하갈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사라 아들이 태어나면. 당연히 그죠? 아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민족의 조상이 된다고 했으니 아브라함으로 태어난 아들이 당연히 그 언약 백성이지. 그럼 어떻게 돼? 하갈이 언약 백성의 어머니가 되잖아. 근데 하나는 아니야. 하갈이 아니고 너야. 이렇게 한 거야. 그 이름을 바꾼 거야. 사라가.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하도 말 안 듣고 이상같이 사니까 이름을 바꿨어.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 뭐 그런 뜻일 거예요. 그래서 전과 같은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와가지고 뭐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언약 백성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이 불신앙하고 막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말고 믿음이 든든한 강건한 사람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했잖아. 이 당시에서 믿는데 아브라함만 하나님 믿음이 아니죠. 이 가정만. 우리 알잖아요. 멜기세덱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멜기세덱이 있었다는 말은 그 당시 그 사람이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 백성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언약 백성으로 쓰지 않았다는 거야. 누굴 쓰느냐? 하나님 택한 사람 쓰는 거예요. 하나님 택해서 쓰는 거예요. 믿음이 좋고 뭐 훌륭한 사람을 뽑아 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나죠. 구원받는 사람 누구만 구원받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과 뛰어난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볼 거 아니에요. 안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그런 건 상관없다. 누구든지 하나님 택함 받은 자가 구원받는다 그 소리. 아브라함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래서 사라에게 말했죠. 많은 왕들이 너에게 태어나간다. 그래서 사라가 왕이라는 뭐 그런 뜻일 거예요. 이게 왕. 그래서 사라가 왕이니까 뭐 왕비 뭐 그런 뜻이에요. 사라가 왕비라는 뜻일 거예요. 사례는 장관 뭐 그런 뜻이에요. 하여튼 이름은 대단히 좋아. 그래서 이름값 하는 거예요. 내가 장관이고 하니까 내 말 들어야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꼼짝 못하고 말 들었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버리고 네가 왕비다. 너로부터 태어나야 왕비에게 태어난 자가 왕이지. 그러잖아요. 왕비 태어나는 왕자가 왕이 되잖아. 그래서 열국의 왕이다. 이름을 바꿨어. 그래서 이제 왕비답게 또 열국의 많은 민족의 아버지답게 믿음이 이제 강건해지고 튼튼해졌나 몰라. 그러니까 시몬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 베드로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불렀으니까 베드로 되는 거야. 누구든지 택하여 부르는 거야. 시몬이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구약에도 보면 시몬이 제 중에도 어뜸이잖아요. 시몬과 레위 아니야. 시몬과 레위는 자기 아버지가 다 형제들 축복받을 때 저주를 받았어. 왜 그러냐면 사람 죽였거든. 막 다 작살내부터 가가지고 시몬이 그래가지고 너희는 저주를 받아 막 이래가지고 그 시몬이 그 저주에서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가지고 할례받으러 갈 때 거기에 축복한 여자가 시몬이에요. 거기 보면 축복한 사람이. 그 시몬이 축복하자는 보면 그 시몬이 이렇게 말하잖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이제 자유롭게 낳아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구약이 저주받은 죄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 저주받은 죄인이야. 쫓겨난 저주받은 죄인들 아니야. 그 시몬이 그 대표로 거기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뭐 한다고? 그 저주의 죄에서 메시아가 왔으니까 이제 그 죄에서 용서받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이제 이제 좋은 걸 놓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축복할 때. 그 있지? 마태복음에 있어. 하나님만 할례받으러 예수님 안고 왔잖아요. 마리아가. 시몬이 거기 계속 안 떠나고 지키고 있잖아요. 그 성전에. 왜? 메시아 올 때까지. 자기 안 오면 어떡해? 그 죄에서 자기가 용서 못 받잖아. 구원 못 받잖아. 다윗이 야곱이 축복하는 게 아니고 야곱이 축복해 소용없어. 육신의 아버지 축복 뭐해? 아버지 그래 그 시몬이잖아. 시몬이 그 조상 대대로 우리 예전대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시몬이 거기 안 떠나고 있었다 그랬잖아. 근데 뭐 그가 축복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 보면 야곱의 아들 시몬이 그때까지 살아있는 건 아니겠지. 그 시몬이라는 우리는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이름을 사람으로 보지 말라고 그 얘기가 한 적 있잖아. 사상으로 바꾸라 그래. 사랑과 겸손과 온유 같은 걸 사람으로 봐라. 온유가 사람이다 그래. 온유한 사람. 그래서 그 시몬이
그렇게 말하는 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시몬이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 나를 이제, 내가 구원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안고 오는 걸 보고, 그래서 나를, 그 억압에서 나를 풀어주심을 이제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잖아. 자기가 계속 그 죄에 묶여 있었다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근데 구원의 메시아가 왔으니까, 해방되었으니까, 이제 자기가 편안히.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왜 해서 그들이 축복하는 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축복하는데 증거하는 거야. 제일 먼저는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애기를 보고 메시아라고 말을 하려면 육신적으로는 뭐 안 되겠죠. 영적으로 열려서 본 거 아니야. 자기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이제 내가 구원받았네 하고 가는 거야.